소외는 많은 사람들이 일상에서 대면하는 문제입니다. 집단에서 따돌리거나 멀리하는 것입니다. 관계가 끊어지기에 고립, 분리, 또 단절이 생깁니다.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서 소외가 분리로, 분리가 차별로, 또 차별이 정으로 발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편견이 차별을 낳기도 합니다. 2015년에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 추가된 마이크로 어그레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말로 미세한 차별로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소외 집단에 속한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끔 하는 일상 속의 질문이나 평가, 행동을 말합니다. 주변에 있는 이주민들에게 한국 사람이 다 되었네요. 이렇게 무심코 굉장히 격려하는, 또 잘하고 있다는 말로 표현하는 말이지만 듣는 당사자에게는 차별로 느껴질 수 있다는 거죠. 별것 아닌데 당사자는 차별당한다는 느낌이 들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소외와 배제 그리고 차별이 없는 세상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소외를 참여로, 차별을 평등으로 바꾸려 노력해야 합니다. 온라인을 사용할 줄 모르면 시외버스나 기차를 타기도 힘들고 음식 주문도 못하기에 힘들게 찾아가야 하고 은행도 찾아가야 하기 때문에 세상 살기가 불편해지고 힘들어집니다. 이런 점에서 소외가 발생합니다. 교회 내에서도 비대면이 일상화되고 온라인으로 예배해야 하는 상황에서 유튜브 사용하는 게 익숙하지 않아서 예배에서 소외되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교회들의 숙제이기도 합니다. 사회의 많은 영역에서 차별과 소외가 발생하고 있는데 요즘은 여기에다가 역차별이 이슈가 되기도 합니다. 차별받는 소수를 돕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나 제도들이 거꾸로 다수를 차별하는 방식으로 드러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외의 해법으로 관용이 제시되는데 이 관용도 불관용의 한계 안에서 작동되어야 하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관용할 수 있고 어디까지가 관용할 수 없는 건지 이런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기준이 동네마다 다르고 또 국가마다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소외와 차별이 없는 세상이 우리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곧 그 나라가 화평의 나라입니다. 그 점에서 우리 사회를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도 소외와 차별이 없는지, 화평이 드러나고 있는지 유의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믿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외와 분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배경입니다.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에베소와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먼저 알아봅니다. 에베소라는 도시는 바울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의 최대 도시로 인구가 20만 명 전후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로마 지배하에 있는 대도시들 중에서도 6대 도시에 들어갑니다.
해상무역의 중심지로 상업도시이니까 잘 사는 동네입니다. 우리나라도 어느 동네 가면 돈 자랑하지 말라고 하는 동네. 이전에는 대부분이 상업도시, 해안도시들이 거기에 해당되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유명한 아데미 신전이 있었는데 이 신전의 크기가 그 시대에 세계 제일로 크다. 물론 그때 세계라는 범위 자체가 로마 지배하에 있는 동네니까 유럽 또 거기에 해당되는 거기는 하지만 그 동네에서 제일 컸다. 그래서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지금도 꼽습니다. 이 신전은 아테네의 유명한 파르테논 신전보다 무려 4배나 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에베소 시민들은 그 신전에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거기다가 무려 2만 5천 명이나 들어가는 원형 경기장이 있었고 대형 도서관도 있었고, 그런데 여기에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잠깐 들렀다가 3차 전도 여행 때에 3년 가까이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여 생긴 교회입니다. 에베소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이 내용에 이방인까지 포함된 공동체로서 교회가 일치하고 연합해야 됨을 알려주는 서신입니다. 여러 성경학자들은 에베소서를 바울 신학의 정수라고까지 극찬하면서 칼빈도 바울 작품의 면류관이라고 말합니다. 이 에베소서 중에서 오늘 본문을 에베소서의 핵심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됨에 대해서, 교회로서의 역할을 알려줍니다. 본문의 시작을 생각하라고 먼저 말합니다.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가 함께 읽으면서 생각해 본 내용이기는 하지만 이전에 너희들이 어떤 처지에 있었는지 생각하라. 그리고 지금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생각하라. 마지막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생각하라는 것이 오늘 본문 전체의 흐름입니다. 첫 번째로 11절과 12절에 그때에라는 말이 2번씩 나오면서 예수를 믿기 전의 상황을 알려줍니다. 먼저 과거의 상태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세상 말로 본전입니다. 원래 가졌던 신분과 처지입니다. 여기에서 본문은 믿기 전에 불신자들의 7가지 정체성을 말해줍니다. 유대인의 시각에서 이방인이었다. 또 할례를 받지 않은 자였다. 이스라엘 밖에 있었다.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 해당이 안 되는 외부인이었다. 그리고 성도들의 시각에서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이고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고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을 에베소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소아시아의 최고 도시에 또 부자 동네 시민들인데 거기다가 에베소를 지키는 아데미 신전은 당시 세계 최대의 신전이었는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신도 없고 소망도 없다 이렇게 도전을
도전은 아니죠. 이미 바뀌었으니까 이전에 너희들이 그런 상태였다고 말을 한 거죠. 그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신도 아니고 우상이고 그 우상에 매여 사니까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가치 없는 일에 목숨을 걸고 사는 사람들이 소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결정적으로 중요한 단어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들에게는 구원이 없고 또 약속도 없었습니다. 생명도 없었고 평안도 없었습니다. 불신자들이 갖는 모든 불행, 절망은 그리스도가 없는 데에서 비롯됩니다. 약속 밖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한 속죄의 언약에 참여할 자격이 없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에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분이 소망이라는 말은 그분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부활과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그래서 소망입니다. 소망이 없다는 말은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내일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다. 물론 이들은 여러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고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에게서 끊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철저히 소외된 사람들이고 좋은 것, 선한 것에서 무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13절 이하에서도 이전 상태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말합니다. 13절, 17절에 두 번씩이나 전에 멀리 있던 너희들, 또 14절, 16절에는 원수 되었다. 그렇게 두 번씩 나옵니다. 멀리 있는 것은 무관심하고 중립적인 것 같지만 결국은 원수였던 상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자이고 미워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멀리 있는 자는 스스로가 죽은 자입니다. 예수를 알기 전에는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으로 내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상 숭배자로 살아가는 인생들이고 인생들이었습니다. 누구나 믿기 전에는 그리스도가 없었으니 소망이 없었습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러나 현재 내가 그 위치가 아닌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를 생각하라.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과거는 현재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두 번째로 이제는 하고 말합니다. 과거, 그때와 비교하여 예수를 주로 믿은 다음인 이제 현재 변화된 정체성을 제시합니다. 13절부터 18절까지 새로운 인류의 출현, 새로운 공동체의 탄생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보여줍니다. 새롭게 되었습니다.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새롭게 된 사람, 새롭게 된 인류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화평이신 예수를 통해 이루어진 일입니다. 어떻게 새롭게 되었는가? 그 과정을 여러 말로 표현합니다. 가까워졌다, 하나를 만들었다, 막힌 담을 허시고 한 새 사람을 지어서 둘을 한 몸으로, 원수된 것을 소멸하시고 먼 데 있는 자에게도 평안을 전하시고, 이전에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으로 인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은 가까이 할 수가 없었습니다. 14절에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은 성전의 담을 말합니다.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는 성전 밖에 이방인의 뜰이 있었는데 이방인들은 여기까지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성전 내부 안은 높지도 않은 1.5m 높이의 이 정도 되나요? 낮은 돌담으로 막혀 있었는데 거기에는 어떤 이방인도 성전을 둘러싼 담장과 성전 영역 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 잡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의 죽음에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경고문이 헬라와 라틴으로 붙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체포되어서 로마로 가게 된 동기가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사람들이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 생각하고 백성들이 죽여야 한다고 선동해서 소요가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소요가 발생하자 로마 군인들이 격리시키고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결국은 풀려나지 못하고 로마까지 가게 된 거죠. 이 막힌 담을 예수님이 자기의 육체로 흘렸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을 하였다. 십자가로 유대인과 이방인 둘을 한 세 사람이 되게 하였다고 반복적으로 말합니다. 본문에서 안에서라는 말이 5번씩이나 나오는데 4번은 예수 안에서입니다. 화목은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됨을 그 표현으로 하나, 한 세 사람, 한 몸, 한 성령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됨은 결국 한 방향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16절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신 일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일을 우리 예수님이 이루셨는데 우리들의 사명도 화목입니다. 전도의 목적이 뭐냐? 선교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고. 물론 그 결과로 화목하게 된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화평과 평안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과 같이 예수가 우리의 화평입니다. 또 평안을 전하였다고 말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화평과 평안은 같은 단어를 다르게 번역한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와 같이 4번씩 사용하면서 예수 안에 있는 안에서 주어지는 평안을 강조합니다. 우리의 화평이신 예수님입니다. 또 이렇게 새롭게 하나로 만드신 이유가 16절에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목적이 다시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화목입니다.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길을 성령 안에서 통행할 수 있게 된 길입니다. 사람들 사이의 담을 없앤 것이 하나님과의 담을 없애기 위해서입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약속이 없었기 때문에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설령 나아간다 하더라도 무의미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평이다.
십자가 그의 피로 화목하게 하셨다고 말하면서 차별과 소외를 마감했다고 당당하게 외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우리는 많은 영역에서 차별과 불관용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이루셨는데 생각해 봐라. 내가 하는 일이 옳은지 십자가의 정신인지 하고 묻습니다. 도저히 저 사람과 같이 살 수 없다. 근데 진짜로 그게 십자가 안에서 예수님이 헤어지라고, 멀리 살라고, 또 파당을 만들면서 원수같이 살라고 하신 것인지, 아니면은 내가 만들어낸 원리, 율법, 계명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많은 곳에서 발생하는 갑질, 어느 곳에서는 얼질, 어느 것이 옳은지 분간이 안 되는 가짜 뉴스들을 보면서 흥분해서 편을 가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설령 하나님의 뜻이라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일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내 의로 그 일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생각하라는 말은 현재를 보면 파악하라는 말입니다.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신앙으로 인해 얼마나 풍성해졌는지 파악해 봐야 합니다. 본문은 세 번째로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라고 말합니다. 새로운 인류가 되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생각해 보라. 깊이 묵상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합니다. 물론 그 출발이 새로운 신분입니다. 19절에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다.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하나 되었기 때문에 일어난 변화이고 새로운 정체성입니다. 무엇보다도 율법 하에서는 잘 해봐야 개종하고 율법을 지켜서 비로소 동일한 시민으로 인정받고 외형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었는데 예수 안에서는 간단하게 하나님의 권속, 가족이 된 것입니다. 믿음으로 무엇을 이루어서 해서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자존중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자신의 가치,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것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자긍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나는 안 돼. 예, 옳습니다. 과거에 나는 능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이것저것 생각해 보면 안 돼 소리가 하루에도 10번씩 나올 수 있지만 이제는 다른 거죠. 내가 아니고 예수 그분이 몽땅 가지셨는데 허락하시기만 하면은 이룰 수 있는 거죠. 많은 경우 안 이루어 주시니까, 허락 안 해 주시니까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이 정체성을 바탕으로 20절 이하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성전 건축의 비유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집을 지으려면 제일 먼저 리모델링을 할 것인지 재건축을 할 것인지 정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에서 일부만 바꿀 것인지 아니면 완전히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잘못 선택해서 리모델링에 그칩니다. 그들은 결국 율법주의자가 되고 종교인이 됩니다. 내가 주인이라는 기초는 그대로 두고 그 위에 좋은 덕목들, 아름다운 일들을 해나가면 된다, 이렇게 착각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하지만 성경은 터부터 다시 닦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기초가 믿음의 창시자이요 온전케 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의 터는 예수님입니다. 믿음의 대상만 바꾸어서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절에 가면 산신각이나 칠성각이 있는데 그것은 불교가 토속화되면서 샤머니즘과 야합한 것입니다. 가톨릭에서도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로 숭배하는 것도 아데미 숭배와 연관이 있고, 또 교회사적으로 아데미 신전이 있었던 에베소에서 열린 종교회의에서 결정된 것이 오점으로 남아서 지금도 문제인 것입니다. 기독교도 유교적인 기독교, 샤머니즘적인 기독교가 우리의 정서 속에 남아있는 것이 개인적인 문제만 아니고 우리 전체의 문제입니다. 집을 고치는데 사는 것만 생각하면 리모델링만으로 충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지으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제대로 지으려면 새로 완전히 지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기초부터 다시 세워야 합니다. 기초를 잘 닦아야 합니다. 그 기초가 본문에서는 20절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사도들과 신약의 선지자들이 놓은 터, 곧 그들이 가르친 진리의 교훈, 말씀 위에 세워짐을 증거한 것입니다. 여기다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터가 될 뿐 아니라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고 말합니다. 모퉁이 돌은 건축물의 네 귀둥이에 기준을 잡는 돌로서 건물을 지지하고 네 면을 연결한 역할을 합니다. 지금은 철근 콘크리트로 지으니까 주춧돌도 모퉁이 돌 이런 게 전혀 필요 없으니까 잘 와 닿지 않은데, 아주 옛날 건축물들은 아주 큰 돌을 내 모퉁이에 세워놓고 그것과 연결해서 집을 지었다고 합니다. 결국은 모퉁이 돌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성전 건물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 연결되어야 건물이 되고, 또 손을 잡고 가야 철로 역정, 순례의 길을 나아갈 수 있습니다. 21절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성전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처인데 단독 건물로서가 아니라 서로 연결하여 또 함께 지어져 간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첫째로 성전이 되어져 간다는 진행형입니다. 완성형이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오늘 한 걸음, 내일 또 한 걸음, 믿음은 진행입니다. 이미 다 이룬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 말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느라. 대단한 바울의 고백입니다. 건축 중임을 알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지금 공사 중입니다. 배우는 중입니다. 나아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공사 중 통행에 불편을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고백이 오늘도 내일도 할 수밖에 없고 해야 합니다. 내가 온전하지 못해서 말로 그렇게 실수했고 또 행동도 올바르게 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라는 대로, 당신이 바라는 대로 내가 따라가지 못한 것, 완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 봐주세요. 성전 건축 두 번째로 혼자가 아니라 함께 연결하여 이루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각자가 이미 성전인데 동시에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성전이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각자는 아주 작은 부분입니다. 연결되었으니까 서로가 서로를 지지하는 공동체입니다. 함께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공동체입니다. 물론 먼저 예수와 연결됨이 유지되고 다음으로 다른 성도들과 연결되어야만 제대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성장해야 합니다. 성장하지 못하는 것은 관계에 문제가 생겨서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과 꼭 같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죽었든지 살아있으면서 열매를 못 맺으면 병들었든지 아니면은 어떤 경우에는 열매를 아주 많이 맺으려고 준비하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병들지 않은 것은 열매가 맺을 때가 되면 열매를 맺습니다. 성장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안에서 행하지 않든지 연합하지 못하면 성장하지 못합니다. 내일 더 성장해서 온전해질 것을 소망하며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성전 건축과 마찬가지로 성전 건축을 생각하면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성벽 건축을 생각하게 됩니다. 성벽을 건축할 때 구역을 나누어서 이 구역은 누가 맡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어느 동네의 사람들이 합심해서 맡고 또 이 구역은 유능한 누가 맡고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맡은 구역이 있어서 합심해서 함께 노력했기 때문에 짧은 기간 안에 성벽을 완성할 수 있었던 거죠. 한쪽은 완성되었는데 나누어서 짓는데 한쪽이 완성되지 않으면 영원히 완성된 집으로 나아갈 수 없는 거죠. 정리합니다. 이전에는 소망이 없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또 평안을 나누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받은 것에 감사합니다. 변화시켜 새로운 신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함께 새로운 성전을 지어가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서로 연결하여 공동체 성전이 되어져 감을, 이루어져 감을, 완성되어 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